오늘 2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하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떤 말이 전파됐는지 우리 내용은 모르죠. 사무엘 4장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제 엘리가 죽은 후에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서두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는 블레셋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뗄래가 뗄 수 없는 관계죠. 가나안 정복 이전에 이미 팔레스틴 지중해 연안에 정착한 족속이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에요. 에베네셀이라는 곳의 위치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사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던 곳인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과는 다른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아벡이라는 이름은 힘, 또 견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은 요새나 성체 등에 붙여졌는데, 여기서는 요빠 북동쪽의 샤론 평화에 위치한 성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읍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한 곳임을 우리가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곳에 진을 쳤다 하는 말은 당시 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큰 세력을 펼치고 이곳까지 진출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랬어요. 이 둘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군대를 편성해서 정렬시키는 것이죠. 대여를 갖추고 대오를 다 이렇게 정렬을 해서 전쟁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스라엘 병사 수가 4,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당시 인구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수가 죽은 거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사건을 보고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4,000명이 죽고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잘 알잖아요. 엘리 선지자의 얘기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먼 이야기도 아닌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치고 큰 승리를 거두죠. 우리가 알다시피 뭐 화살 하나 안 쏘고 7바퀴 반 돌고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에 갔다가 전쟁에 크게 패합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감추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친 거예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전쟁에 패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궤 앞에 그대로 엎드려서 옷을 찢고 통회 자복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은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이다.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스스로 악을 제하고 기다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죠. 이럴 때 그들은 이 아간의 죄를 찾아내죠. 그리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실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전쟁에 패한 자가 취해야 될 당연한 자세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실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선 무슨 일을 하느냐, 왜 이런 결과가 있느냐,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통회 자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엘리 선지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전쟁에 패하고 4,000명이 죽었는데 전혀 회개의 기운이 보지 않았다. 이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는가? 여호수아가 부르짖었다. 이런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전혀 없어요. 엘리는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이걸 고민했어야 돼요. 이 전쟁은 이렇게 패했구나. 전쟁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다 함께 통해 자복하고 우리 안에 악이 있음을 알고 악을 제하고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자.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게 해결의 길이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 3절을 한번 봅시다. 백성이 진위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제 나옵니다. 전쟁의 패배로 인한 충격과 놀라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방인과의 전쟁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백성의 치욕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이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패배와 관련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 원인을 헤아렸어야 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패배를 안겨주시다니 어찌된 일인가? 그 원망조의 탄식만 하고 있을 뿐. 전쟁의 원인, 또 패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을 미스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패배에 대한 해결책을 엉뚱한 것에서 찾았다. 그게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즉 언약궤만 있으면, 언약궤만 앞세운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궤를 앞세운다면 성공과 승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인간의 생각만으로 언약궤만 앞세운다고 그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상숭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즉 이스라엘은 회개 없이 자성함도 없이 그대로 그냥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건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는 행위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괴짜기 괴짜. 중요한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상자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이 성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은혜가 됩니다. 이미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오자마자 시끄럽게 떠들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기본 마음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는 먼저 기도하는,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 곳. 나오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곳이에요. 이 시장 바닥도 아니고. 근데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건 빈집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와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형식밖에 안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모습을 보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방편으로 삼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자는 그런 나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내 생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경건을 자기 이익으로 생각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경건은 수단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바른 자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이 언약궤를 가져오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엘리와 두 아들 흔니와 비느하스가 거기 있더라. 실로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하죠. 예루살렘 북쪽 약 30km 정도 지점에 사사시대 당시 성막이 세워져 있던 곳이죠. 그룹 위에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언약궤. 당시 여호와의 거하는 처소만을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지위를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이 정도로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궤는 그렇게 우상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게 문제죠.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예수 없는 교회 신봉자와 똑같은 진리를 비진리로 만들고 진리를 알려는 일에는 게으른 자들 다 형식이고 다 우상화시켜버려서 자기 성취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게 문제죠. 교회 직분 받는 거 그게 무슨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의 무리를 말하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실로에서 제사장 직분을 당시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옮겨질 때 함께 온 것이죠.
이제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시사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형식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욕망을 채우려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없으면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주를 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직분이나 타이틀 이런 것에 매여 있어 정말 더 힘든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 내려놓으라 하셨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본연의 신앙 자세로 돌아가서 교회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서 이스라엘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였으니 말씀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엄중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오로지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